우리 조상들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 가을에 한가위라는 명절을 만들어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 그리고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친척들과 이웃들과 나눌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가위는 우리 민족에게 감사의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감사를 하는 민족이었던 것이죠. 감사.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인간이 되고 사람 구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어야 하지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도 없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린 것을 부모님들은 먹이고 시키고 입히고 손이 발이 되도록 애를 쓰며 키우셨습니다.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하신다는 말 그대로 부모님은 나 하나 바로 키우시기 위하여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으셨지.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를 학대하고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내다 버리고 가난하고 힘없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외면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까지 부모님들의 헌신만이 아니라 스승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말과 글을 깨우치게 하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지식과 학문은 물론 심지어는 예술적인 감각까지 불어넣어 주셨던 그 스승님들의 헌신, 그 스승님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스승님은 스승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와 가르침에 감사하기는커녕 스승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스승을 법정에 고발하는 이들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복을 받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사람 구실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과 또 다른 가족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사랑과 지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런 지인, 친구, 가족들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역시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이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나입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기분, 내 생각만 중요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 얼마나 삭막한 시대이며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라이프워츠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여서 이분의 변호를 통해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 중에 무려 78명이 사형 집행을 면제받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8명 가운데 이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자신에게 오는데 자신 때문에 생명을 건진 죄수들이 보는 것은 한 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이미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만나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가다가 자신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이 없느냐며 통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인색한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를 보든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삶을 바꿉니다. 감사가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가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복을 받고 잘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부모, 스승, 지인이나 친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더 중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들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의 사랑에 대해 다윗은 일평생 감사했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도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며 효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쫓기는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도 부모에게 효를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영적 스승 사무엘의 은혜,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의 은혜,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뒤를 봐주었던 사무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를 대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친구 요나단, 당시 태자로서 당연히 왕위를 상속받아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왕위마저 양보하고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힘써줬던 그 요나단의 은혜, 그는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자손들을 후대하며 왕의 상에 그 자신들을 앉히고 함께 대접하며 그 은혜에 보답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조차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께도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셔서 자신을 돕게 하셨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했던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자신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골리앗에게 어린 자신이 나아갈 때 자신의 물매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좋은 친구 요나단을 만나 생명을 건지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이방 땅을 방황하고 광야를 방황할 때 수많은 돕는 손길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남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생각하며 한평생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왕궁을 짓고 저 변방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가 왕궁에 모셔놓고도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고 서원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간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런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난도 찾아왔습니다. 죽을 고비도 모든 상식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낙헌제를 말하고 있는데 낙헌제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인 낙헌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낙헌제를 드릴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먼저 이 시의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람 다윗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 쫓겨다니며 그 왕몰래 10 광야 숲에 숨어 있는데 믿었던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저 기브아까지 달려가서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어디 숨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바로 이 사건을 사무엘상 23장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들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저기 숨어 있으니 잡아다가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숨어 있으면 모를 것이라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그가 믿었던 바로 그 10사람들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숨은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10광야 지역에서만 해도 2번이나 사울에게 언제 붙잡혀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낯선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사울왕을 찾아가서 그가 숲광야에 숨어 있다고 밀고 한 10광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숨어 있는 것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는 일에도 직접 앞잡이가 되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리 옮기면 저리 옮기면 다윗이 이리 저리 옮겼다고 앞장서서 다윗을 찾아다녔던 사람들. 낯선 자들. 자기와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다윗과 아무 원한이 없음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밀고 하는 사람들. 다윗은 또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포악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지금 사울왕과 그 일당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겠지. 3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악한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언제 붙잡혀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릴 만한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낙헌제를 드리거나 감사 찬송을 드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낙헌제를 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며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바로 감사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니? 나를 위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를 쳐주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시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시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직접 자신의 손을 들어 원수를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도끼가 가득한 마음으로 혈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게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6절을 보시면 다윗은 원수들이 압박해오고 위협해오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낙헌제로 감사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이미 구해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미스바에 기도하러 모인 백성들을 도우시던 하나님. 그들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을 하늘의 큰 우레를 바라셔서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디안을 처음 물리치시던 하나님. 항아리만 들고 나갔는데도 횃불만 들고 나갔는데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미디안 병사들을 다 쫓아버리시던 하나님.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고백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선지자 미가서 7장 10절에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대신 원수를 갚으시는데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원수들이 눈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럼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 왕이 보좌에 앉을 때 발로 밟고 앉는 발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발판에, 왕의 발판에 대적들의, 적들의 모습들을 그려놓고 왕으로 하여금 밟고 앉게 했습니다. 그게 발등상 아닙니다.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신명기 32장 35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생명을 잃을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왕을 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은 가만히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제가 가서 저 사울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하는 부하들, 그들의 요청에도 다윗은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왕이라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는데 아무 잡음 없이 모든 원수들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 그리고 그의 모든 대적들은 다윗의 발 앞에 머리를 꿇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며 그동안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그냥 나온 시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보배로운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더니 실제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들을 그 앞에 머리 숙이게 하고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일,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대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이는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자신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가 올 때마다 부르짖으면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죽이겠다고 마지막까지 추격해오던 그들을 홍해의 바다 가운데 다 몰아넣으시고 몰살시키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환난이 왔거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거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님을 도우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하시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선하신 분이다. 6절입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죽기에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표현들이 그냥 나오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정 감사의 사람이 되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만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영원